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잘 압니다. 백부장이라는 분이 자기 집에 종이 하나 죽게 됐는데 병이 들어서 죽게 됐으니 이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지금 자기 집에 있는 하인들을 보내죠. 그래서 거기 가서 예수님을 우리 집에 있는 종이 아프니 와서 고쳐주십시오 청했어요. 그래서 그 주의 사람들이 그 종들이 또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고 또 회당도 지은 사람이니 주님 고쳐줘야 됩니다. 이런 말을 얘기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말씀을 들어서가 아니라 백부장이 어디서 예수는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보낸 그 믿음을 보시고 이를 고쳐주러 가려고 했는데 뭐라 그래요? 여기가 꽤 멀더라 그랬어요. 백부장이 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앞에 와서 하는 말이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100명을 거느리는 장관들, 군인들을 말하는데 자기 밑에 부하들이 100명이나 있어서 내가 말하면은 나가라, 와라, 하지 마라, 그만하라 하면은 말을 잘 듣는데 그러니 이렇게 잘 듣는 사람이니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우리 집에 오시는 게 너무 누추하고 죄송하다고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듣고 야,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이런 믿음을 본 사람이 처음이다 그러셨고 그 말을 들은 그 종들은 집에 와보니 이미 자기 집에 아픈 종이 낫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제목을 뭐라고 붙이냐면 믿음,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런 제목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냥 이야기책으로만 여기잖아요. 잘 들어보셔서 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살아있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신앙일까? 우리는 어떤 것을 믿는가?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매일 말씀을 보고 그분하고 대화한다고 나는 말씀으로 얘기하고 너는 기도로 나한테 얘기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어떤 능력을 준다거나 기도할 때 응답이 돼야 주님 만나는 줄 알아요. 날마다 주님을 만나면서도 왜 우리가 이럴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뭐를 생각하냐면 내 믿음은 어떨까? 어떠든지 말씀 속에서는 나라는 주제를 놓고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땠을까? 내 믿음은 어디까지 왔나?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말씀 들을 때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잘못되고 믿음이 없을 땐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네요. 내가 죄인이네요. 용서해달라고 하시고 믿음이 없다면 더 충만한 믿음을 갖게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하시고 이런 것이 바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자극이 일어나는 감화감동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는 자격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굳어서 그렇다. 아니 말씀을 못 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마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 어딨어. 이따가 말씀을 찾아드릴게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똑같이 앉아 예배를 들어도 말씀을 못 듣는 자는 죽은 신앙이나 다름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신앙, 산 신앙은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이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나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고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이라서 여러분들이 아무도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나 우주 만물 속에 주님의 영은 언제나 풍성합니다. 무엇을 보서 아느냐고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요 지정의를 가진 분인데 지정의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인격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인격. 그래서 인격을 가진 분들은 지정이라는 건 뭐예요?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뜻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자기 마음을 말씀으로 나타냈어요. 성경 속에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성경 속에는 자기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서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요.
내가 너를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 주님이 생각과 마음과 뜻이 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인격이라고 해요. 인격. 내가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라 할 때 나와 똑같이 생각하는 분, 마음이 있는 분, 뜻을 입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분. 여러분도 그렇잖아. 지식이 있지요. 감정이 있지요. 또 뭐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의지도 있잖아요. 이렇게 인격을 가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고 있어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 즉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안다고 한 분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강대상에서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혼자 아무리 앉아서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믿음은 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와요? 생각과 마음과 뜻이 나한테 일치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하나님 마음은 막 우리를 고아처럼 놔두지 않겠대. 너를 혼자 놔두지 않고 항상 내가 성령으로 함께 하겠대.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인도하신다고 했지 않냐. 너 나를 믿냐 하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에 주님의 뜻은 너 걱정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마귀에게 마음 뺏기지 말라고 하는데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걱정 의심해버리고 이렇게 좋은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라 하는데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 하는데도 우리는 불안한 생각이 앞서가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주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 전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찾을까 한다면은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자는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이시라 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를 보내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앞으로 가면 요한복음이죠. 뒤로 가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1장 14절을 보면은 크게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영원하시와 충만하더라. 아멘. 바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하나님 자체가 육신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한테 오셨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이 성탄절을 통해서 이미 다 들었고, 지금 우리는 성령이 계신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믿기에 여기 온 거예요. 그 위에 12장도 보세요. 12절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육신으로 배아퍼나야 자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죽음을 해서 다시 거듭나게 하셨다.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니 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당신을 믿을 때에, 영접할 때에 바로 자녀는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부모가 책임지듯이.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영이라고 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나는 누구냐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4장을 가보세요. 아니 12장을 가보세요. 4장이 아니라 12장. 요한복음 12장 가면은 (49절하고) (50절을) 봅시다. 크게 읽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내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아멘. 여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입술에 이렇게 가서 전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내 입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증거되면은 어떤 말씀이 돼요?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병 고치고, 말씀으로 귀신 쫓고, 말씀으로 문득병자도 고치고, 말씀으로 문제도 해결해주고, 풍랑도 잠잠하게. 그게 예수님이 하신 것 같지만 그 바로 하나님 자체 주의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은 어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네.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1장을 가보세요. 거기 쭉 가면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장 3절까지 크게 있습니다. 그때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땅이 세상에 함께 계셨고 아무리 열다면 질투가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도 아멘. 말씀으로 이 세상은 모든 것을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꽃도 하나님 만드셨다고. 여러분들 무슨 꽃씨를 심어가지고 꽃이 났지 하나님이 만들어 입히고 피고 자라게 하는 분이 누구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씨를 심었다고 가상해 봅시다. 내가 씨를 심어놨으니까 내가 폈고 내가 만든 거 같죠? 햇빛 안 오면은 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비가 없으면은 자라지도 않아. 근데 비하고 햇빛하고 또 공기와 바람도 있어야 돼. 바람이 있어야 뿌리까지 물기가 내려간대요. 모든 나무들은 그래서 봄에 바람이 많이 분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느냔 말이에요. 근데 과일이 우리 식탁에 올 때에 그걸 보면은 누가 그렇게 있게 만들었을까? 그냥 농사 진 사람의 농사 잘 졌구나 그게 아니고 심은 사람은 수확을 얻기 위해 심은 것처럼 그게 비와 햇빛과 공기와 바람과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야 과일이 맛있게 익어서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식물들이나 채소들이나 과일들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고 생활한다는데 제일 말 안 듣는 사람. 그래서 오늘 사람에게 지금 네가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말씀을 듣다 생각하니까 아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누가 줬을까? 어떻게 겨울에 눈이 오고 얼음을 주고 누가 만든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그거 만들었다면은 그 사람 대단하게 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우리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보고 다스리고 누리고 번성하라고 명령을 주신 것이지 이름은 누구를 통해서 졌어요? 제일 처음 만들었던 아담을 통해서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되게끔 이미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보면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졌을까 볼 때 우리 창세기나 요한복음을 보면 말씀이 처음부터 계셨대.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얘기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사는 수천 년이 지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읽어주는데도 못 믿어요. 그래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오신 걸로만 끝난 게 아니야. 주의 명령이라 나는 예수가 하는 말이 모두 하나님 명령이라 해서 예수가 손을 얹으면 병도 낫고 예수가 손을 넣으면 문득병도 고치 귀신들 다 주의 말씀으로 했다는 거예요. 벙어리야 떠나라 너를 붙잡고 귀신아 떠나라 할 적마다 치료되고 그래요. 누가 이래셨어요? 말씀이 이랬다고 우리에게 지금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정결케 하고 맨날 어떻게 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를 씻는데 그 말씀이 에베소서에 있는가요? 한번 생각나니까 찾아가고 가보자고요. 우리는 막 물로 깨끗이 씻어야 되고 목욕해야 돼 깨끗한 줄 알았는데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되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가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에베소서 같은데. 예, 에베소서 5장 26절을 읽어보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하게 지는 것은
여러분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자꾸 하나님 것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을 때 내가 자꾸 변화가 일어난다.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찼던 마음도 말씀으로 우리가 자꾸 변화가 된다는 것을 지금 여기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아, 말씀이 하나님이구나. 말씀이 바로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구나. 그래서 말씀 그냥 시지부지 된다고 안 했어요. 말씀이 태초에 있는 이 말씀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봐보세요. 그 뒤로 넘어가서 히브리서 4장에는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시죠. 우리에게 증거로 보이라고. 4장 12절하고 13절. 읽을 때에 큰 소리로 여러분들이 읽으면 머리에 입력돼요. 같이 합독합니다. 진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고 조금 아까 그랬더니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여기지만 말씀으로 네가 정결해지고 깨끗해진대요.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해지는가를 여기 12절 13절에 말씀하잖아. 하나님 말씀은 살았기에 우리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온 마음을 흔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잘못한 거, 잘한 거, 기분 나쁜 거, 안 좋은 것들이 우리 입을 통해 튀어나오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 속에서 있는 것들이 막 입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말씀은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씨가 살았을 때에 호박이 열려서 싹이 나서 올려오는 거지 죽은 씨는 아무 싹이 안 나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우리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 말씀이 그 씨가 죽은 거 아니면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살았기 때문에. 왜냐? 아까 말했죠. 살았기 때문에 병이 고쳐지고 치료하고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적용할 거지만 지금은 넓은 범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우리들의 뭐까지 생각한다. 우리 생각까지도 우리 뜻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신데 네 생각이 미련하면 우리는 손해보고 지혜로우면은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옷을 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대. 우리들의 모든 것은 참외를 심으면 참외가 낫지 우리들이 악을 심으면 악이 드러나고 선을 심으면 선을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는 옷으로 가리고 사람의 살갗으로 가렸다 해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마음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욕망 때문에 그러는 건지 네가 네 자존심을 못 버려서 그렇게 그러는 거지. 너무 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말씀은 우리를 씻기도 새롭게도 해주고 조명한다. 왜 그럴까요? 살아있는 말씀이길래 도대체 어떤 말씀이길래 말씀이 살았다고 할까? 살아있는 말씀은 무엇을 표현하냐면 여러분 좋은 막 전기를 만드는 사람 얼른 말하면 전기 만드는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하는데 죽었잖아요. 이 세상에는 전부 다 죽었어. 근데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살아서 과거에도 살아있고 현재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한 사람은 예수밖에 없고 다시 산 사람은 예수밖에 이 전 세계 속에서도 우리가 그걸 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또 살아있다는 말씀은 그 말씀에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아무리 우리에게 뭐 약속하고 이거 했다 해도 죽었으면 약속을 못 지켜버려요. 그죠?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하면은 바로 성령이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하나님이 안 좋은 사람들의 마음도 변화시키는 일. 지금 현재도 그런 일.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치료해서 내적으로
어둠에 적혀있던 사람들을 마음속에 근심 걱정 있는 사람, 마음속에 우울함이 있는 사람, 죽으려고 하는 사람, 정신이 이상되어서 자꾸 헛소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많이 고친 걸 여러분이 보셨죠? 그 뭘로 고쳤어요? 아무것도 손에 없어요. 주의 말씀과 찬송이잖아. 찬송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우리가 칼을 가지고 수술을 합니까? 약을 먹이, 우리가 세상에 주는 약 먹지 말라고 그러죠. 치료할 때는 이런 약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 왜냐? 이런 약을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고 자기 생각대로. 약을 끊고 물론 하나님이 약을 만들었다지만 치료 의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일단은 주님께 치료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끊고 치료했던 일들을 여러분들은 수없이 많이 봤기 때문에 일일이 말 안 해도 알아요. 왜냐?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하셔서 그게 바로 살아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죽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병도 고치고 또 뭐를 해요?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하잖아요. 방언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 그냥 배웠어요? 남이 하는 거 흉내내서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일일이 하나님이 각자가 심령 속에 만나서 그분이 주시는 영의 말씀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살아있다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는 절대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걸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응답받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책임졌던 그 기도를 내가 듣고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대로 에레미야에도 네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고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 자기가 약속한 말을 책임지는 것을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죽은 사람이 한 것을 살아있다고 죽은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주님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시기에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믿고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다른 걸 여러분들이 모른다 해도 내가 방언 기도하는 자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거는 돈으로 배울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흉내낼 수도 없어. 어떤 노래 하는 것처럼 따라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각자가 다 틀려요. 노래 내는 건 가사가 같지만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것만 봐도 주님은 살아서 지금 현재의 각자의 있는 자들 속에서 움직이고 응답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응답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를 않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어떻게 내가 너를 도와줄까? 어떻게 너를 사랑하고 어떻게 너를 도와줄까 하는 얘기가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너 믿어라, 부르짖고 기도해라. 주님은 도와주고 싶어서 온갖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근데 그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 증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응답이 드러내고 고침이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로 그 말씀을 믿는 자체가 믿음이고 그 믿음은 말씀을 믿는 거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의지해서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헛것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믿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주님은 날마다 나한테 기도인데 어떤 말을 할까? 네가 어떤 말을 나한테 하는가 듣고 해주고 싶으셔서 근데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이 계시다 해도 나를 괴롭히거나 누가 나를 뭐하고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화를 내지고 현기가 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박은경 권사님의 구역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 을지병원 맞은편 전철에서 이렇게 지하도로 나오면 이 맞은편에 모자를 뒤로 쓰고 그 영하니까 날씨가 춥잖아요.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검은 걸 하고 여기에 지금 간판을 하나 가졌는데 뭐라고 쓰냐면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또 이쪽에는 이렇게 들었는데
앞에서 봤고 뒤에서 이렇게 차가 지나가면서도 이게 내가 봤어요. 앞에는 당신은 죄인, 그리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런 자기가 쓴 글씨야. 크게 사인펜으로 써가지고 그 추운데 지하철에서 올라오는 사람, 지하철 타러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보라고 거기서 그거 들고 계시더라고. 제가 신목사님으로서 어떤 믿음을 저렇게 뜨겁게 가진 분들은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 너를 축복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내 목사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줬는데 그 사명이 다른 영혼을 전도하라는 게 사명이다. 저분은 그 사명을 지금 충성하게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전도지를 지금은 줄 수도 없잖아. 가다가 버려버리잖아. 믿지 않고 오히려 믿는 사람 이상하게. 이분은 그거 붙잡고 그 추운데 서 계시더란 얘기야. 아, 그걸 보면서 마음이 많이 감동되고 찡했어요. 저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진 분일까? 그분은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인가요?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없이 핍박을 받았죠.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11절, 12절까지 크게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 인간이 천국에 있을 것이라. 나를 위하여 너희를 구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걷습니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핍박 당할 것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럴 것이다. 왜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춥게 서 있는 그 사람을 좋게 보겠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참 저게 제 마음으로 할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이 붙들린 성령의 힘이구나 하고 우리는 그분의 그런 것만 봐도 마음에 찡한 마음도 들고 회개하는 마음도 들고 감사하는 마음도 들고 그렇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비웃어요. 할 짓 없어 한다고. 근데 그렇게 하는 그 핍박이 하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보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나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 수없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말도 못하게 어려움을 겪죠. 형제들 간에도 왼수로 여기고 형제들도 아주 다 따돌림을 당하는 일들. 그러고 그들은 말할 수 없는 남들의 비난을 받았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그러나 그들이 오늘 여기 말씀에는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요?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복음의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고 증거되는 삶을 살면은 우리에게는 수없는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이 오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이것이 큰 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에 대해 핍박당하는 거 하나 두려울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는 내가 당하는 것 같으나 하늘나라에는 하늘에 큰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잖아요. 가끔 간증 있는 자들 얘기 들어봐봐요. 하늘에 가면 내 집이 있다고. 진짜 집이 있을까?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한 행실로 집을 짓는데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씩 세상 말로만은 벽돌이 쌓이듯이 집을 짓는다잖아요. 옷을 지우는 것처럼 선한 행실로 팔이 낄 수 있는 옷이 만들어지고 다리가 들어갈 수 있는 옷이 만들어서 그 옷을 입고 간다. 그렇게도 어떤 분은 얘기도 하는데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믿음의 모든 핍박을 받은 것들이 오히려 상급으로 돼요. 그러니 여러분 부모를 전도하는 일, 내 형제를 전도하는 일, 아니면은 부부를 전도하는 일, 이웃을 전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거 다 하늘나라의 상급이래. 저는 어제 그분을 보면서 남들이 좋게 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쁘게 여기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요. 추운 날씨 속에 그냥 얼굴은 이렇게만 보이는데 얼마나 춥겠어. 제가 볼 때 남자분인 것 같아. 그래 얼마나 뜨겁게 예수를 만났으면 저렇게 하실까.
언젠가 한 번도 추운 날 여기 금호아파트 버스 타는데 거기에 그렇게 서가지고 여자분이 전도하고 써 있는 걸 보고 내 세상은 메마르지 않았구나 그랬는데 어제 가면서 또 그걸 보면서 복음은 죽은 게 아니야. 살아있다는 증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저렇게 아무 이런 뜻도 없고 그런다면 그 사람이 거기다 와 있겠어요? 받으러 내가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이걸 전할까 하다가 거기 나가서 글씨를 써가지고 이만한 걸 써서 앞에다 들고 이렇게 가짜 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서 요 앞에서도 보고 지나면서 뒤에 쓴 글씨도 보니까 뒤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썼고 큰 글씨로 써서 보이더라고요. 앞에는 당신 죄인 써놓고 거기에 조그만 글씨는 3개가 써있는데 내가 잘 못 봤어요. 그 밑에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얼마나 믿음이 좋을 때 저분은 저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 저렇게 할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영혼이 잘 되면 지옥 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꼭 전하라고 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전도지 하나 주려고 해도 지금은 전도지 하나도 받지도 않아. 그냥 던져버려. 계속 던져버려. 유정규 목사님 얘기합니다. 그냥 자기 혼자 어디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어떤 분하고 1시부터 2시 사이에 좀 전철역에 나가서 전도를 받는 사람이요? 받지도 않지만 욕이나 하지 말고 갔으면 좋겠대. 욕하고 또 어떤 분은 안 받으면 좋은데 받아가지고 발로 밟고 간대요. 그럴 적마다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어. 이 양반은 이제 교회 성도도 없고 나이는 먹고 받다 보니까 내가 뭐라도 해야지 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만났을 때 제가 들으면서 자식들을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자식이 쌍둥이까지 4명인데 이렇게 힘들더라는 거야. 결혼해서 저 먼 데가 살고 저 먼 데가 사니까는 오기가 어렵기도 하고 가까운 구역에 나가라고 해도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눈에 볼 수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를 하면서 나는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아야 되는데 내 자식들을 전도하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이라도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하고 어떤 많이 맞는 사람하고 둘이 한대요. 혼자 오기 어려워서. 근데 여러분 받고 갈 때는 기분이 좋아. 근데 안 받고 갈 때는 괜히 안 좋지요. 또 그것뿐이에요. 그 앞에서 그걸 발로 밟고 가더라는 그런 것도 이제는 하도 인이 되어서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것도 감사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우리는 많이 시련을 겪어봤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지금 살아있는 말씀이라 이렇게 일러주는데 살아있다면 먼저 나부터 믿음에 확고하게 가져야 되잖아. 근데 똑같이 있는 데서 말씀을 못 듣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사도행전 9장을 가보세요. 여기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9장을 가봅시다.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해요. 다 아니까.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합독합니다.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리와 등등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어낸다며 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자려합니다. 사울이 향할 때 다메섹이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 빛이 저를 둘러 질지니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주시옵나이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돌아가 행할 것을 내게 일러주느니라 하시니 같이 나간 사람들은 소리를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고 사람이 손을 끌어 밤새워 들어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람을 잡아가다가 고소하고 잡아가서 그들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사람이 길을 가다가 지금 대낮에 큰 행길가에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가는 곳에서 주님이 사울을 불렀잖아요. 뭐라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데 쭉 읽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못 듣고 못 봐요. 그렇게 하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죠. 왜 똑같이 있는데도 말씀을 못 들을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인정하지 못했어. 이왕 주화전에 왔다면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사울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7절을 보니까 그래.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썼더라. 사울이 쓰러져가지고 눈이 멀었어.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못 듣고 아무것도 못 봤다는 거야. 누구만 들었어요? 사울만 하나님께서 사울아 너 나를 왜 핍박하느냐 하고 불렀던 소리.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리고 사울이 그랬더니 네가 핍박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증거를 보여준 게 뭐예요? 눈이 멀게 해버렸어요. 눈이 멀어서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사흘 동안 음식도 못 먹었다는 얘기 이제 쭉 보면은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죽음도 풍랑도 불 속에도 어디 불 속에도 거침없이 예수를 증거하게 되죠. 왜냐? 주님을 만났기에 바로 이렇게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줍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을 줬어. 누구한테? 사울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음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증거자가 나타나잖아요. 자기가 증거로 다녀. 그냥 짜자는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너 나 죽이려면 죽여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앞에 가는 거예요. 나라마다 이렇게 높은 사람 앞에 가서 누구를 전해요? 예수를 증거해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믿는 말씀은 살아있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냥 너 기도해라. 내가 응답해. 야, 헛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람이 위로말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읽고 그런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서 풀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체고 이게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구나. 믿음이 뭡니까? 어떤 행위가 나타나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믿고 가는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래. 이게 말씀이 바로 살아있는 거라는데 우리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떤 막 떴다 봤다 능력 받아야 되고 기도 응답 받아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려고 할까? 왜 그러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믿어지는 믿음이 내 속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연태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마음이 벗겨지는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네가 믿는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건 살아있는 말씀이라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들려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냥 내가 아쉬울 때만 붙잡았다 놨다 그럴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을 한 사람을 이렇게 바뀌어놓는구나. 지금 우리를 바뀌어놓는 것도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는 막 테마에 젖어 있는지 몰라. 어제 어떤 말씀을 하다가 이제 우리 박은경 권사님이 예전에 우리 박은경 권사님 친구가 방을 갖고 싶어서 애탄다고 해서 내가 오라고 그랬어요. 데리고 와라. 그래서 와가지고 그날 하나님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날 방을 받아갖고 갔습니다. 지금 얼마나 충성한 자가 됐느냐면 우리가 김미진 강사의 말씀을 들어서 알죠. 5km 안에 가난한 자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말씀. 그 엄마가 그랬다. 그 일에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5km 전 사이에 어려운 자들 밥도 주고 뭐도 해주고 모임이 교회 안에 있어가지고 충성자네. 본인이 입으로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여기저기 헤맸는데 시온성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날 줄이야 생각도 못했다 그러는데 그래요. 그들이 성령 체험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예수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생각 속으로, 마음으로 변화되니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현실 속에 우리 교회를 와서 이렇게 다 바뀌어져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면 그분들이 꼭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리고 문자가 와요. 왜 그럴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지요. 그러나 그 중에도 아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계속 보내줘도. 이 사람,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그 문자 보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지 말까? 이 사람은 보내지 말까? 하는데 또 한쪽에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야, 연약한 자가 어떡하더라도 말씀을 한 번 읽고 힘을 내야지. 다 자르려면 누구한테 말씀을 전하면 살아있는 사람, 다른 사람 말 안 해도 잘 지켜나가. 지금 내가 혼자 이제 이쪽으로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들어서 못 끊는 거예요. 어떤 분을 한번 끊었더니 그분이 대끔 문자가 왔어. 목사님, 좋은 말씀 보내셨다고 왜 안 보내요? 저 보내야 돼요. 저한테 보내. 몇 년 동안 말 한마디 없더니 그러니까는 그게 오더라고. 그래서 보고 있구나. 그걸 보고 내가 내 맘대로 자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랬다가 괜히 하나님께 전도기를 내가 맡고 있나. 그 사람이 그게 끈인가 본데 그랬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으면서 왜 우리 속에 없는 것 같지만 다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우리는 그냥 무딘 칼처럼 아니면 타성에 져서 가는 것 같은데 외부에서 우리 교회에 왔다 간 사람들 은혜를 받아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그들은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교회에 가면은 하나님 만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김용숙 권사, 여기 은혜 받고 간 김용숙 권사도, 김용숙 집사도 그렇고, 또, 그때, 나 놀다가 생활이 어렵다고, 목사님 내가 취직을 해야 되는데, 가다가 경찰서를 짓는 걸 보고, 내가 저기 청소하러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거기 되겠어요? 하고 상담으로 왔어요. 그게 공무원, 경찰서에 청소로 다니는 게 공무원 직업이래요. 월급이 200만 원 넘게 나온대. 그리고 4대 보험도 있고. 그러니까 들어가기만 하면은 공무원 직업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사모하는 마음을 보셨는지 어쩌는지 된다고 소리를 내보라고 그랬는데 8명이 왔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또 오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기가 막힌 방법으로 2명 뽑는데 됐어요. 그분이 지금 저하고 계속 연결이 되는. 그분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 문제를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 게 당신 속에 하나님은 당신이 믿음에 따라 응답을 하시는 거라고. 믿으면 응답이 되는데 안 되면 어쩌지 하고 불안하고 두려우면은 하나님은 주지 않는다. 지금 착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한대요. 5일 근무하고 여기 직업은 청소인데 그렇게 좋대요. 보너스도 나오고 경찰서에 들어가는 공무원이 좋은 것 같아요. 비록 청소인데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이 오면 하나님이 있음을 체험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힘을 내야 돼. 아시겠어요? 뭔 힘을 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창세기에 모두 주님은 천지창조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에 보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 현재도 그 말씀은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왜 이 말씀을 인정하지 못할까?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백부장도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에 오지 않아도 말씀만 해도 되겠다고 인정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막 능력을 받아야만 하나님 있는 것 같고 어떤 은사를 받아야만 하나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 은사가 다 와 있는데 그게 방언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에게 너랑 나랑 얘기 좀 해보자. 너 비밀로 얘기해보자 하고 주신 건데도 잘 쓰지를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야. 안 써버리면 무대에서 할 수가 없어. 그러니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이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 되지 않아요? 근데도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은
어떤 일일까?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가봐요. 창세기 어디를 가냐면 창세기 2장 17절을 가봅시다.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거예요.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했어. 너희들은 다 그 후에 말씀을 각종 과일나무 뭐든지 다 먹어라.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는 그 먹지 말라 했어요. 그냥 먹지 말라 한 게 아니라 먹으면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곧 쭉 내려와서 어디를 읽어봐요. 3장을 가보세요. 3장을 갔더니 3장 14절부터 14절 한 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그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벌을 받아 배가 다니고 정신토록 먹을 지니라. 아멘. 쭉 읽어보니까 왜 네가 옷을 벗었느냐, 왜 숨었느냐 하니까 바로 뭐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느냐, 너 옷 벗은 거 얘기하지 말고 말해봐라 하니까 하나님이 지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보고 물어보니까 뱀이 줘서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4절에 뱀을 저주하죠. 어떻게 하라고? 너는 배로. 뱀이 예전에는 날아다녔대요. 근데 여기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거역했더니 벌이 왔어. 징계가 와서 뱀은 평신토록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배로 다니고 흙을 먹고 살아라 하고 저주를 부어줬죠. 그러면 16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낙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홍건피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을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님께 혼낸다는 것에 징계받았다, 저주받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말씀을 안 지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뱀도 기어다니게 만들었는데 사람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받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섬기고 집안에서 일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대.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돼. 남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 땀 흘려서 아주 힘들게 해서 돈을 벌어서 가정에 같이 살아라. 그러나 결국은 너희들이 죽는데 흙으로 돌아. 그때부터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바로 죽음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네가 죄를 지면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긋나게 하면은 죽는다고 일러주는데도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냐고 자꾸 자기 생각대로 믿을까? 조금 더 찾아보면 마가복음 가보세요.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읽어보세요. 아니 14절. 예수께서 남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시니 그들이 이를 듣더라. 뭐 했어요? 나무에게 지금 저주를 내렸어. 주님이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피조물이 말을 듣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넌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라고 주님이 그러죠. 아무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화과 때가 아니라 생각했는데 주님은 너는 열매를 따지 못할 이렇게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못 딴다 했는데 그 다음에 가서 어디를 읽어보면 나와요. 20절부터 여러분들이 23절까지 읽어보세요.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어 보소서 저리 가시 무화과 나무가 달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을 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이 나무에게 말하니까 나무가 알아들었어. 너는 다시는 열매를 못 맺는다. 사람이 열매를 못 낸다 했는데 그 이튿날 지나가다 보니까 그 나무가 메말라 버렸더래야. 누가 봤어요? 제자가 보고 보니까 메말라 버렸다는 얘기가 베드로가 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무화과 말랐나이다 하니까 너는 왜 하나님 말을 믿지 못하냐. 내가 열매를 따지 못한다고 했으면 못 따는 것은 뭐야? 나무가 죽는다는 거, 열매를 못 얻지. 열지 못하는 건 나무가 죽어서 그렇지. 살아있다면 열매를 맺을 거 아니겠어요? 그 증거를 우리에게 지금 여기 말씀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 이튿날 지나갈 때 보니까 이 나무가 말랐더라는 거예요. 주님께 베드로가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주님 저주하신 나무가 이렇게 말랐다니 너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 해서 22절에 대답하되 다른 얘기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라.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면 두렵고 무섭지 않아요? 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할까? 말씀을 매일 읽은데도 왜 감성으로 읽느냐 말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능력으로 하느냐 하는 마음으로 읽는다면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삶이 틀려진다는데도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는 자꾸 어떻게 해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은 썩어 죽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길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24절도 읽어보세요. 뭐라고 계시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 된다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고. 기도할 때는 네가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열어질 때까지 인내해. 내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입장까지 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는데 내가 기도했다고 금방 응답을 주면 여러분의 말씀으로 변화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지는 게 목적이고 바뀌어지지 않고 문제만 받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잖아요. 시간이 걸릴 때에 우리들은 기도했으니까 할 거라고 믿어야지. 왜 그렇게 불안하고 걱정해? 맡겼으면 될 거라고 믿어야지.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에이 목사님 갔다 이렇게 저렇게 해보지 설명을 드렸잖아. 아직 내 믿음이 그 수준에 따라가지 못할 때는 하나님 응답 주지 않아요. 돈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한테 우리 경민이나 얘들한테 여러분들이 수표 10만 원짜리 부모가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멍청이야. 아이들 어떻게 써? 그죠? 애들은 수표인 줄도 몰라. 종이 한 장인 줄 알아. 절대 그렇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만 아이가 중학교가 됐어. 중학교를 다니게 되면은 수표가 뭔지를 알 때 그때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주고 싶은데 내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주님이 하신다는 뜻도 모른다면 주님 응답 안 줘요. 뒤집어지게 해요. 왜 그럴까? 나를 바꾸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려주려는 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그냥 응답 주는 게 목적이 아니야. 우리는 막 애가 타서 막 빨리 기도했으니까 되겠지. 기도했으면 아니요 인내하고 기다려야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합할도록. 어떤 사람은 응답 빨리 주고 어떤 사람은 아니. 그분은 그 말씀을 바로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듯이 바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응답이 바로 오는 거예요. 늘 그랬잖아요. 여러분하고 저 예전에 마포 장로님이 늘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분 의사 선생님이 한의사 선생님이 왔어요. 여러분들은 뭔지 못했지만 목요일날 화요일날은 오신 이유가 뭐 때문에요? 은혜 받고 싶어 왔대. 그래서 성령 충만하신대요. 무엇은 은혜? 왜 역선 목사는 응답을 바로 주고 자기는 응답을 왜 안 주느냐는 거야. 자기도 응답을 바로 받고 싶대.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장로님 그 은사 받으면 장로님 목회해야 돼요.
영혼 살리라고 주는 것이지 그냥 혼자 교만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라고만 하지 의사로서 하지는 못하는데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더라고. 왜 못한다고 생각드냐고요?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 땅은 팔고 이 땅은 팔지만 그거 제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분이 이제 이거 답답하니까 자기가 땅 사는 곳이 그 지도를 보여주는데 장롱 뒤쪽으로 가니까 문이 열려 있어. 그 문을 이렇게 미리 아무도 겉에서는 몰라요. 가니까 또 이렇게 있는데 그냥 벽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니까 지도가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지도가 붙어 있는데 그 지도에는 빨간 걸로 다 표해 있어. 뭐라고 그냥 이거는 자기 손주 이름 써 있고 둘째 아들 써 있고 셋째 딸 써. 그 자식들의 이름이 다 써 있는 땅을 사는데 그 땅들을 다 그렇게 이제 주고 싶어서 써놨더라고요. 그거를 놓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기도를 하게 됐는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은 나라에서 수용돼서 나라 공원으로 들어간다. 그러니 빨리 내놔야 손해보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셔서 진짜 그런 거 아닌가 하고 그거 했더니 아니라다니까 지금 현재 거기 공원이 되어서 그때 팔지 않았다면 나라에 팔면 싸게 팔잖아요. 그랬다는 얘기도 증거되고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그분에 대해서 제가 뭐냐면 우리는 다 욕심이 있어요. 이렇게 땅을 사는 분이 어떻게 주의를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 은사 받으면 주의를 한다. 아니에요. 장로님 아무나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할 수 있어요. 그게 가진 게 많으면 주의 못해요. 막 웃더라고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바로바로 응답을 주고 바로바로 응답을 알 수 있는데 자기는 왜 그러냐. 여러분 딴 게 아니야. 주님이 주권을 인정하면 바로 응답할 수 있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이걸 주장한다는 그 주권적인 인정하는 마음이 가득 차면은 기도할 적마다 모든 것들이 응답이 바로 나와요. 왜 주님이 하신다는 걸 믿기에 물으니까. 그러나 자꾸 우리가 그분이 하신다는 생각 못하고 내가 지식 때문에 내가 권세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옳고 바른 응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터득해서 깨달아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고 더 중요한 것은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0장을 가보면은 27절을 읽어봅시다.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세요.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고 하잖아. 우리들의 생각도 알고 우리들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도 알고 이 사업을 해서 돈 벌 건지 망할 건지 안 되는 건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하면 친할수록 유익이 많아.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고 지금 이 말씀이 네가 기도한 것이 응답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또 우리 머릿속에 아이고 안 되면 어쩌지, 아이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교회를 빠져서 기도하지만 이런 것을 다 여기 있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조건이 아니야. 하나님은 기도 많이 했다고 응답해주고 조금 했다고 응답하래. 이게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뭐가 조건이에요? 당신이 있다고 믿어주는 게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주는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라 한 말을 가져야 되잖아. 나무가 말라서 아이고 이거 말랐는데 하나님이 그랬잖아 어제. 열매를 다시는 사람이 따지 못하게 하겠다. 나무가 죽지요 살겠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줘도 3년을 쫓아다닌 제자들도 제대로 믿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 나중에 주님이 성령으로 오시고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고 보여주고 했을 때에 주님이 살아났다고 믿었지만 그래도 시원찮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지나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이 들어올 때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성전을 떠나지 말고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때 50일을 기도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한 지 열흘도 안 돼서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마지막으로 오늘 결론은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분이래. 그러니 이분은 병도 고치고 병도 주기도 하고 사람을 죽인 자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맨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건 하나님 마음이지 우리 마음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일러줬잖아. 요한 3서인가? 요한 3서 가보세요. 어떻게 일러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보여줬잖아요. 요한 3서 2절에 크게 있습니다. 사랑하여 내 영혼이 전같이 내가 범사에 되고 강건하게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우리는 육이 잘 되면 하나님 믿겠다 그래. 나는 육신으로 막 모든 것이 걱정 없으면 그때부터 예수 믿고 구해 나가게. 여기서는 지금 그게 아니잖아. 네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영혼.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원해.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님 있다고 믿으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고, 그거를 주님께서 더 원하고 위해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입은 자들아, 사랑받는 우리야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이 모든 것들이 금방 시들게도 하고 살려내시기도 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믿으면은 하나님이 네 영혼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거예요. 믿음이 네 영혼이 중요하다고 지금 여기 요한 3서에 얘기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하려고 그래. 내 가정이 먼저고 돈이 먼저고 모든 것이 잘 돼야 그때야 하나님 믿겠대. 근데 그때까지 가는 시간에 내가 목숨을 잃어버리면 기회는 놓쳐버렸어. 믿지 못해 지옥 가버리면 아무 소용도 없잖아. 믿어가지고 믿음은 어떤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이고 그러면서도 왜 목사님 우리가 의를 행하라고 그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은 혼자 하는 걸 못 봐. 할 줄 모른다는 것도 아셔. 우리가 그 당신 없으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성령이 오셔서 바른 길로 살게끔 인도하잖아요. 그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의 삶이 회개가 나오고, 성령이 충만하면 깨달음도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잘못되가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어떤 분별력이 아니야.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을 가게끔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있다는 말씀을 믿어드려서 내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유지해 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형통하다는 얘기를 지금 오늘 말씀하셔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해 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해서 움직이는 모든 것, 내가 어디를 가야지, 내가 무엇을 해야지, 주 안에서 하는 일은 모두 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적으로도 생각해봐야 이 뚱뚱한 몸이 소포를 가려고 하면 생각이 들어와 나를 움직여야 가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마음을 꽉 잡으면, 성령이 꽉 잡으면 내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로 어제 그 추운 데 서 있는 남자분이 한 50대를 됐을 것 같아. 그분이 왜 그러고 있겠어요? 돈이 나와요. 누가 나를 알아줘요. 칭찬이 아무것도 없어. 왜 그럴까?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를 모르는 저들이 지옥으로 달려가는 걸 볼 수가 없는 거라. 지하철에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이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다 들어간다 생각하니까 애가 타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추워도 가서 내가 한두 시간 이거 붙잡고 있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믿고 돌아오고 하나도 없지만 감정 있는 사람들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느 날 주께서 그 마음을 움직인 사람, 그 사람 예수님으로 가는지 누가 압니까? 그죠? 우리는 몰상해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자기가 2시간을 서 있는 동안에 한 명이라도 예수 믿으러 간 사람 있으면 이 사람은 효과 100%를 얻은 거예요. 자기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감동해서 일하신다는. 우리는 아마 죽었다 해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나도 그런데 맨날 그래. 하나님 새벽에 나오게 하는 거 감사합니다. 새벽에 일깨워준 것도 나는 사랑을 깨주니 감사. 그 소리는 10번 20번을 잘하면서도 아마 백같이 나가서 그걸 붙잡고 있으라고는 난 줘서 못해요. 그럴 거예요. 왜 그럴까?
성령이 그 안에서 일하시면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영을 다 주셨다고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내 말하는 것, 듣는 것, 일어나는 것, 나를 감찰하는 이분이 믿음을 가지란 얘기예요. 믿음을 갖게 되면 이분이 감찰한다는 것은 믿으란 얘기 아니에요. 믿음을 갖게 되면은 너는 못해도 하나님은 다 하신대. 아버지 나 이 문제가 너무 걱정돼요. 너는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일하신다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절대 여러분들이 허공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서 이왕이면은 말씀 들을 적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으로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아이고 목사님이 지식 있게 전하네 어디서 저런 말을 찾아서 그렇게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요. 내가 연약하니까 좀 믿음 좀 가져라. 너 기도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좀 완전히 믿어라. 그러라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우리의 삶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바뀌어지지는 않아요. 오랫동안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말씀으로 씻어진다는 얘기예요. 뭐를 씻어요? 내 자아, 생각들, 습관들, 옛날에 좋아했던 거 자꾸 버리게 만들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자꾸 버려지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해진다고 에베소 5장 26절에 말씀한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들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어야 내 속에 와서 이 말씀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나를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인다고 그랬죠. 감화감동을 주고 생각을 하게 되고 회개도 하게 되고 버려야지 하는 마음도 만들어진다는 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 왜냐 이런 그냥 소설책 같은 것은 재밌다 하고 마는데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속에서 이 말씀은 아까 나무가 죽어버린다는 얘기처럼 하나님은 사람도 죽이고 살리고 기도하면 응답을 주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 귀신 들린 자도 고쳐지고 수없이 우리는 많은 것을 봤어요. 성경에서만 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봤잖아요.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믿어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오늘 마지막 말로 하신 얘기 영혼이 잘 돼야 육이 잘 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도 못해도 하나님은 안 되는 게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여 던진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쉬지 말고 기도로 던져요. 자꾸 주께 맡기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 아시죠? 오늘 안 되면 또 내일 또 계속 여러분들이 그게 뭐냐 인내도 인내지만 믿어드리는 신뢰를 하는 겁니다. 오늘 했는데 안 된다고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하는 사람은 절제도 못하지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요술 할아버지인 줄 알아. 그래서 자기들만 들어 잘 되는 줄만 믿으려고 하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새해를 들어 세 번째 주일에 주시는 말씀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믿음으로 들어갔으니 살아있는 말씀을 잘 붙잡아 믿음이 성장하도록 영혼이 잘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이 시간도 저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이 시간이 지루하고 매일 헛말동하는 것 같으나 자세히 들어보면은 주님은 얼마나 애가 타면은 네가 좋은 믿음이 아니라 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해라. 내 말씀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응답도 주고 문둥병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고치고 귀신 들려 지친 자도 고쳐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네가 그 말씀을 믿어라. 그 말씀을 믿는다면은 바로 사람을 못하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너 안 된다는 것을 맡겨라 하시며 권면하시는 말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 들었습니다. 나는 이 얘기를 수없이 몇 번 듣고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얘기도 수없이 들어도 왜 안 될까? 참석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어떤 자는 귀가 열리지 않아 못 듣는 자가 없도록 다 듣게 하셔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로 되새김질해요. 하나님 나를 만들어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